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전통이랄지 또 전승 또 관습, 풍토들을 또한 풍습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벌어졌을 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또한 사상적으로 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참 그때는 좀 기회가 좋아가지고 첫 번째 갔을 때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황금돔이라고 있습니다. 그 곳에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이것을 바위 사원이라고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위 위에다가 놓았다라는 그런 전설에 의해서 바위 사원이라고 하고 또 이슬람의 성지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또한 모하메드가 거기 있어서 승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그 황금 사원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성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 사원이 예루살렘에 참 빛을 환히 비친 것처럼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는데 쉽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 곧 이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켜 있고 또 이슬람 사람들은 그곳을 정말 피나 눈물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곳을 이스라엘, 곧 유대 사람들과 대치된 상황 가운데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랄지 평화랄지 사랑이 없는 냉전 시대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을 가서 예루살렘 그 황금 돔을 갔는데 갑자기 가다가 유대 청년이 신발을 벗고 그 황금 돔 주변을 걸으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걸 본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유대 청년에게 모함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평화의 장소라는 의미로 세워졌는데 거기에 서로 종교들이 자기의 원조의 종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성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그곳을 사수해야 된다는 미명 아래 서로 종교들 간에 대립을 하는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곧 평화의 장소가 반목과 싸움의 장소가 되는 논쟁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에서 장소적인 측면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토라나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했을 텐데 그들이 지키는 것은 자기의 성질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관념과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도출되는 사상 때문에 그곳을 싸움의 장소로 변해버리게 했고 또한
냉전의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신발을 벗고 간 유대 청년은 경찰의 보호를 받고 그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는 황금돔 옆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세워졌다는 성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신발을 벗고 지나가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을 때나 부르심을 받을 때 신발을 벗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러한 유래에 의해서 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그 장소를 싸움의 장소로, 대립의 장소로, 반복의 장소로, 사랑을 잃어버린 장소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북쪽 단하고 좀 가까운 지역인데, 그 북쪽 지역에서 갈릴리란 호수를 끼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갈릴리 호수의 그 큰 폭풍우를 잠재우시며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그곳에까지 찾아온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역할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는 어디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보통 100km가 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공격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문제로 인해서 왔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들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음식을 먹다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그들이 봤는가 봐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거리고 거슬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그 전통에는, 장로들의 전통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을 갔다 오거나 또한 외출해서 돌아올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을 만나거나 부정한 물건을 만졌거나 또한 이러한 일을 행했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떡을 먹을 때, 곧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하나 같은 질문을 두 가지 의미로 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미시나나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시나나 미드라시.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 이걸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모세오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구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율을 그들은 성문법,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동등하게 여기든지 오히려 기록된 말씀을 설명해 주는 구전이 더 이해하기가 쉽고 또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더 높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는 그 기록된 말씀은 물과 같으면 이 구전으로 내려온 말씀은 율법은 포도주와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높이 구전의 법을 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율법들이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 보면은 포로 이후에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포로 이후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기록이 있어요. 토라,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더 구절구절 해석한 것도 있고 또 특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슈나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토라가 바벨론 토라가 있고 예루살렘 토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냐면, 모세가 받았던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 사람들의 그 시간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갔다고 오니까 후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점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집이랄지 설명을 해놓고 또 종목을 나눠놓다 보니까 600개가 넘는 그 구전의 율법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해도 40개가 넘는 그런 율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또한 뜻하지 않는 해석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만든 것은 잘 지켜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했던 열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중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밖에 갔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밖에 다녀오면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청결을 위해서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종교적인 측면으로 접근해버리면 율법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때 그 당시 100km가 넘는 거리를 온 것은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 거리를 와서 질문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전통, 너희들이 해석해 놓았고 만들어 놓았던 구전을 이제는 문서화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어지고 그것을 더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볼 때에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씁니다. 주석을 써요. 마치 토라가 오늘날 주석을 쓴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주석집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는데, 주석을 쓰는 사람은 학자들마다 다 자기 견해가 있어서 다 자기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기 관점으로 보여졌던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보는 것이 다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참고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처럼 그래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권위를 준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러한 구전으로 내려온 해석집에 더 권위를 주고 우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답해 주는데, 하나님의 법을 폐하지 마라. 자, 너네들 봐라. 예수님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의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제5장에 나온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구전율법 중에서는, 구전율법이라는 것은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온, 또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들이 구전으로 내려온 그 율법, 구전율법을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고르반이라고 있습니다. 고르반. 물론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고르반은 물건이나 어떠한 물건이나 물질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가 소원하면, 한번 그렇게 정해버리면 그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원하기 위해서 드렸다면 좋을 텐데, 이것을 역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부모님을 섬기기 싫어서 부모님에게 물질적인 측면과 또한 물건을 이렇게 도와주기 싫어서 교묘하게 이것을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피해갑니다.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리스펙트하라, 아너하라라고 했는데 아너하지 않고 리스펙트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거 엄마한테 드릴 수 없어요. 아빠한테 드릴 수 없어요. 엄마를 공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 고르반을 잘못 또는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이용해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와요. 죽임을 당하는, 레위기에도 나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전에 의해서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됐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그러한 습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음을 당한다. 부모를 비방하면 죽음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도 목회한다는 이유로, 또한 사역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잘 돌보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들이, 또한 저희 형제들이 내가 어렵게 목회하고 있고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이 아니다. 개척을 한다 할지라도,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나에게 베풀어진 복을 가지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해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반면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니 부모는 안 도와줘도 된다. 이런 차원의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또 부모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지나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적을 합니다.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전이 그렇게, 그 전통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 것이다. 폐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마음에 와닿지 않고 환경과 생활 속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 피부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구름 위에 떠다니는 풍선처럼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해서 말씀은 듣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벌어지는 것을 또한 내 삶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키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냐? 열심히 일을 해야지 주시지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고 주시는 것은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인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폐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바라는 대로, 말씀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왜곡시켜서 말씀을 나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구전에 입각해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위선자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외식하는 사람이란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극 배우의 삶은 다릅니다. 그러나 연극 위에 올라간 그 영국의 배역은 연극 배우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와 예배 드릴 때의 연극 배우처럼 그럴듯하게 반응을 하고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지쳐 있는 삶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원한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을 위하여 애언해 놓은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 29장에 말하는 그 말씀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너희들을 위해서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29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9장에 예언된 그 말씀이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은 가라,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또한 섬기는 자가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다. 베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게인스트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항하고 대항하는 일은 없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언했던 말이 있는데 바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요령, 사람의 제약된 습성에서 나타나는 편의주의, 안위주의, 순종보다는 입으로 때우는 것. 사람도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또한 둘째 아들은 부모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한 아들은 예,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또 한 아들은 안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따릅니다. 성경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말로 한다라고 해놓고 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자리가 있으면 피합니다. 왜?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요새 전도를 다니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개척교회를 다니거나 인원이 적은 교회 다니면 힘들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이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라고 이야기했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지, 자기가 이익된 곳에는 열심히 참석하고 이익되지 않는 것 같으니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큰 교회를 다녀야지 많은 사람이 있어서 교제권이 넓어진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섬길 자리는 작아질 것입니다. 모두가 흩어져서 각 지역과 처지에 맞는 곳에 흩어져서 열심히 지역을 복음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지, 어떠한 큰 교회에서 울타리 삼아서 네임 밸류를 따지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뭘까요?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 바쳐서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주님이 바라는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이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면 멸망할 것이다. 왜 멸망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미 다 떠나버렸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종종 제가 이 이야기 합니다만, 교회 사역을 하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미국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한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이런 성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로울지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당황스럽더라도, 심지어 쪽팔리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입으로는 주님 섬깁니다, 입으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지,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예배를 드려도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마지못해서 와서 말로만 찬양하고 말로만 아멘하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삶은,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상황과 간섭에 이끌려서 자기 이익과 처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경향이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폐하지 마라, 너희의 구습과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하지 마라, 제발 깨달아라, 듣고 깨달아라. 이 말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전통과 하나님 말씀을 비교했다면, 두 번째는 진정으로 손을 씻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 마음을 씻어야 된다.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 건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입은 믿음을 표현하는 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상황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은 이기적이라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준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가지고 해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십자가의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은 이미 이 세상에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이야기할 상황도 안 되고 존재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희망과 비전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해야 될 말씀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씻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씻음은 입에 나오는 것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씻어야 될 것은 손을 씻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로 그 죄악들을 씻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게으름, 나태함,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환경에 지배당해서 환경을 노래하고 환경에 벗삼아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진정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의 피에 나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악함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준다. 그러면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되느냐? 마음이 해결돼야 된다. 왜 마음이 해결돼야 되느냐?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은 죄악밖에 없다. 곧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회개함을 청할 수 있고 용서함을 청할 수 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다? 청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씻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사람이 먹을 정도면 대부분 깨끗합니다. 사람이 먹을 정도면 대부분 깨끗합니다. 물론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먹을 정도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그 먹는 것이 그렇게 더럽지 않다, 무엇보다 더럽지 않다, 너 마음속에 죄악보다 더럽지 않다, 너 마음속에 교만, 자만, 또한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보다 더 더럽지 않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해결돼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과 비방과 악함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을 회개함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우선 과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에 맞닥뜨려진 모든 전통이나 풍습이나 관습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하십시오. 경험이 중요하지 않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리폼해야 된다. 리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깨어져서 부서져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회개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말씀에 서는 참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진리와 또한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늘 생활 속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에서는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일단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먼저 대입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벗삼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붙잡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하며 사랑의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또한 모든 영혼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처지와 자기 지식에 입각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억누르며 또한 참고를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양할까요?